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7문인데요. 하나님의 애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 하나님, 이 애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이미 애정하셨다. 이미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애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애정이 누구를 위해서 애정하셨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되어져 가는 모든 것이 무엇이란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 전부터 미리 다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작정을 또 애정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애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크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라고 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택하심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요. 유기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리셨다, 버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버리심이 존재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자를 이미 선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과 버림이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받을 자가 누구고 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택된 이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애정하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말하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건 순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순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계가 좋으니까 아래 있는 물을 위에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역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이런 역행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리를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십니까? 요즘의 시대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과 세상의 갖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린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끔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사람을 긴장시키죠.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모습 속에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날이 되면 전쟁이, 기근이,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갖가지 현상들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그저 하나의 질병으로만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이 코로나가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더 엎드려 기도할 그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각 곳은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유독 북한만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여러 곳곳들이 지금도 전쟁으로 그 전쟁을 피해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난민을 구제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서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전쟁과 기근과 그런 환경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까지 이제는 그들이 들어와서 난민의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형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진행형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말씀 가운데, 더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더 철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시대가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지금도 계속되어져 갑니다. 첫 번째로 보니 하나님의 작정과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나타난 것뿐으로 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작정이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계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에 거기에 또 그리스도는 제2로서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요한복음 1장 3절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지금의 성령님의 사역을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눠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성자의 구원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함께 하시는 사역,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 놓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 속에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느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한 성령 시대라고 표현하죠.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 그렇다면 지금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함께하지 않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구분을 했을 뿐이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곳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른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사명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일이었으므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삼일체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와도 의존하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들이 하나님만의 자유하신 의사대로 기쁘신 뜻대로 목적 있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며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엔 누구도 모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와 의논해서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사하시고 의사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 기쁘신 대로 그 목적에 맞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렇게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어떻게 왜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누구에게 줬죠? 사역 속에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아담을 세우셨어요. 동산을 만드시고 건설하시고 동산의 그 중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아담의 통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중심에 누구를 세웠냐면 인간, 사람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되이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동산에서 우리가 쫓김당했습니다. 왜? 죄 가운데 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중앙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애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그 영광을 하나님은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작정한 가운데 택하신 목적은 하늘에, 이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유기적이고 무슨 선택이고 택하심이 여러 가지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그런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흠없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 우리가 흠없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 선택하게 우리를 오셨고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흠없는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흠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도록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도록 계획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린 속량함을 받게 되고 우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예정하신, 작정하신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작정이 누구를 위한 작정이요? 나를 위한 작정이요, 나를 위한 애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정이요 작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죄악을 씻어주고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작정한 가운데, 애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드린 예배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이가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천국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초청하죠. 초청할 때 많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나는 바빠서, 나는 장가를 가서, 나는 이거 저거 해서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면 참 핑계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만 가지 핑계를 댑니다. 교회 좀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뭐 싫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핑계대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핑계, 남편 핑계, 어떤 사람은 시부모 핑계, 어떤 사람은 뭐 일 핑계, 갖가지 모습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헌금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고 남아서 드렸답니다. 쓰다가 남으니까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은 쓰다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구별하고 선별해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돈이 그 당시에는 깨끗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은행 가서 깨끗한 돈 달라고 그러면 깨끗한 돈을 많이 구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돈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거기에 다리미로 돈을 다려서 그렇게 애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바닥에 이 돈을 다렸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받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 지경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경리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마을이 작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곳이 지경리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외쳐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핑계를 대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과 택하심에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며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애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우발적이나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써요. 우연이 됐다, 우연스럽게 만났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사실상 성경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하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잘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연히 누구를 만났더니 잘 됐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새벽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던 분이 누군가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는 말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궁극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물이 모든 게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받으실 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란 얘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우리는 매사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만나든 어떤 일을 해결받든 치료받든 모든 건 환경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불행한 존재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선택받아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그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구원함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 신으로서 의지와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형상이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 자연을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며 지금도 예전 가운데 그리고 작전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선택적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적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미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목적을 갖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대로 운행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최고의 영광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죄인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아직도 선택의 자리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